감정교회 친구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빨리 만나서 얼굴도 보고 인사하고 싶은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우리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야외 예배가 있는데 또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혹시 밖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집 근처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라도 주우면서 우리 초등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어서 오늘 성구 암송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강도사인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 구절을 날마다 저희에게 들려줬던 것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 여러분도 인생에서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한 가지 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로 기업 물을 자, 속량자에 대한 법이었죠.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룻은 일꾼들이 모두 쉴 곳을 찾아간 후 조용해졌을 때 보아스를 향해 다가갔어요. 룻은 보아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조용히 기다렸죠.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룻은 궁금했을 거예요. 잠시 후 보아스가 잠에서 깨서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넌 누구냐? 라고 말이죠. 여자가 대답했어요. 저는 룻이에요.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분이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룻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보아스도 말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라오. 당신은 다른 젊은 사람에게 갈 수도 있었지만 나에게 속량해달라고 하기 위해 왔군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해줄 것이에요. 라고 말했죠. 이 말은 룻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을 기꺼이 사고 룻과도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룻을 속량하는 보아스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요. 오늘 성구가 그것을 말해주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세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갚기 위해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를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은 보아스가 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도 보아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먼저 해결해야 할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당신의 친족이라는 건 사실이요. 그러나 당신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소. 라고 말했죠.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법에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들은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끼고 있던 옷을 동생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면 쉽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친구에게 학용품을 함께 써야 할 때, 그리고 그 학용품이 새 거라면 더욱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의 선구를 통해 여러분이 죄인일 때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여러분들은 나타낼 수 있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말에 룻은 궁금했을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다시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아침에 내가 다른 친족에게 말하겠소. 만일 그 사람이 당신의 기업을 무르겠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소. 그러나 만일 그가 당신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면 내가 하겠소. 룻은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이른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룻이 집으로 떠나기 전 보아스는 곡식을 담아주며 나오미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했죠. 룻은 나오미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집에 서둘러 왔을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말한 것을 나오미에게 모두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아스가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 곡식을 다 저에게 주었어요. 나오미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딸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잠잠히 앉아서 보자꾸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보아스는 그가 하는 일을 끝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했어요. 보아스는 룻이 타작마당으로 떠나자마자 곧바로 베들레헴 성 안으로 다른 친족을 찾으러 갔어요. 그 당시에는 도시마다 높은 성벽이 돌려 있었죠. 보통 중요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성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문으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을 때는 그 성 문을 향해 찾아가는 풍습이 이스라엘에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문으로 갔어요. 보아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기로 결심하고 행동한 것이죠. 여러분도 가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것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신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면 좋겠어요. 동생에게 혹은 형제 자매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할 때 기꺼이 주고 또 칭찬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준비물이 없는 친구들 혹은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순종하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그 다른 친족이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보아스가 그를 불렀죠. 여보게, 이리 와서 앉게. 그 친족이 보아스 곁에 앉았어요.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왜 이 부자 친족이 나를 부를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는 곧 보아스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나이 많은 장로님들 말이에요. 중요한 일이 생길 때는 10사람이 같이 듣게 해서 증리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어요. 드디어 보아스는 그 다른 친족에게 말했어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족 엘리멜렉에게 속한 기업물을 자를 찾고 있어.
당신이 제일 가까운 친족이고 내가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이잖소? 그러므로 당신에게 그 땅을 속량할 권리가 먼저 있는 거요. 그러자 다른 친족이 말했어. 내가 속량하겠소 라고 말이죠. 보아스는 자신이 속량하고 싶었죠. 그런데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보아스가 뭔가 그 사람에게 더 할 말이 있나 봐요. 친족 속량자에 대한 법이 좀 더 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는 다른 친족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밭이나 땅을 나오미에게 살 때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의 아내인 룻과도 결혼해서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한다오. 그렇게 말하자 다른 친족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는 땅을 사면 자기 것이 되기에 기꺼이 사고 싶어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룻과도 결혼하면 그 땅은 자기 땅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법은 첫 아이가 죽은 남편의 가문으로 불리며 자란 뒤에 그 재산을 그 아이가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보아스와 1명의 장로들은 다른 친족이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해하며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 친족이 말했어요. 난 속량하지 않겠소. 당신이 하시오. 그리고 그 친족은 자신의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았어요. 난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죠. 드디어 보아스가 룻의 속량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10명의 장로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보아스가 그 다른 친족의 신을 들고 10 장로들과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에게서 사고 또 죽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겠소. 여러분이 오늘 내 증인이요 라고 이야기했죠. 거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과 10명의 장로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또 룻을 축복하시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죠. 베들레헴에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했을 때 보아스는 그 말이 어떻게 자신과 룻에게 이어질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그 축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 히브리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한 주간 순종함을 실천해보고 우리 주간 실천 카드를 잘 작성해서 우리 함께 모일 때 담임 선생님들께 꼭 제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아직 정말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오늘 암송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고 싶었어도 먼저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먼저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순종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